오늘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고 이제 왕이 죽는 모습 보여주지요. 그림 1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유석의 편 다윗성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는 모습, 충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7년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 역대기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예레미야하고 연결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망하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로마는 천년 제국인데 엄청 법도 질서도 도로도 군사도 강한 천년 제국이지요. 시간이 지나니까 부패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해이와 성적인 타락, 부패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제의 멸망 어떻습니까? 백제는 호남 평야, 충청도, 전라도, 곡창지대라 옛날에는 인구도 많고 아주 강한 국력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의자왕,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근데 점점 자만해지고 할 일을 안 하고 안 한 일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나라 일은 소홀히 하고 안 할 주색 잡기를 많이 하고 성충의 그 충언은 무시하고, 그러다가 신라가 쳐들어올 때 계백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죽고, 소정방에는 당나라에서 배로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삼천 궁녀가 나감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할 일은 안 하고 안 한 일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하냐?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을 안 해야지. 원칙입니다. 망했습니다. 우리가는 그 다음 고구려가 망합니다. 수나라, 상나라 이겨냈던 강한 나라인데 마지막 권력자 연개소문, 이분이 죽고 세 아들이 나라를 물려받는데 큰아들을 이렇게 훈구 대신과 차남이 큰아들을 몰아내지요. 큰아들이 결국은 당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앞잡이 돼가지고 고구려를 들어오니까 내부 분열이, 집안 분쟁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싸우는 집안은 무너지게 돼 있다. 부부싸움 자꾸 하는 집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싸우면 무너지니까 그 집안. 나라도 지금 그런 겁니다. 신라의 멸망, 화랑제도, 또 무역활동, 당나라와 연합, 애교 잘하고 삼국통일했지요. 그래서 신라의 문명은 찬란해요. 지금도 경주 가보면 그 당시에 그런 문화 유적이 다 보입니다. 나중에는 귀족은 사체하고 정치가 혼란하고 왕들은 무능하고, 그래서 썩은 나무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목이 무너지듯 무너진 거죠. 오늘 맨 망했다는 이야기에서 아침부터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처음은 엄청 애를 써서 나라 세우지요. 이 주몽이 같은 사람 얼마나 그 고구려 세우려고 애를 쓰고 주몽 그 사극 보면 그렇습니까? 근데 세우기는 엄청 힘든데 넘어뜨리는 것은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린다. 이 쇠퇴하고 망하는 것에 대한 교훈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고려의 멸망. 고려도 좋은 나라, 왕건이 얼마나
나라 세우는데 애를 썼습니까? 나중에 이제 무신정변이 와서 나라가 이제 제대로 안 돌아가고 몽고가 침략해갖고 속국되다시피 하고 마지막 왕이 무리한 정책을 내요. 요동을 정벌한다고. 이성계가 위화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위화도를 가보니까 이북하고 중국하고 바로 가가 위화도 가운데 큰 섬이 더구만요. 단동 가면 바로 보이더라고. 거기까지 갔어요. 하나 이쪽에서 막 북진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근데 가보니까 마침 6월달 홍수가 치고 습기가 많고 전염병이 돌고 활의 악연은 높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무리한 정책에 반항하고 위화도 해군이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제 고려는 점점 무너지고 이성계가 실권 잡고 이시조선 세운 것 아닙니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자의 목이죠. 2조 500년도 찬란한 문화를 가졌어요. 그런데 성리학만 앞세워갖고 논쟁, 당파 싸움. 일본은 참 뭐 칼과 활 갖고 무사를 길러내는데 한국은 입만 놀리는 섬이만 길렀으니까 딱 부딪히니까 뭐 한 달도 못해서 서울이 완전히 나가고 이쪽 군인들은 뭐 맥을 못 쓰고 사실 이순신이나 의병들이 아니면 그건 다 망한 나라입니다. 또 선조 임금은 또 얼마나 또 그 좀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정신 못 차리죠. 특별히 양반이 쌍놈을 차별하고 민심이 위반되지요. 무능한 왕, 대원군, 고종, 민비, 갈등. 그래가지고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여호야김의 멸망을 보겠습니다. 그림 두 번째 있을 겁니다. 여호야김 왕은 10여 년 임금 노릇 하는데 에레미야가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서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좋은 말이 아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꾸짖는 말이에요. 듣기 싫으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듣고 나서는 바로 칼로 잘라가지고 화로에다 쳐넣지요. 그때 추운 계절이라 화로를 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핍박하고 찢어버리고 불태운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 그래도 받아야 되고 보관해야지. 정면도. 그래 이 왕은 가서 참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죠. 예. 하나님 그의 선지자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갖고 망했다 그런 것입니다. 저 왕은 김씨는 아니지만 저는 김씨왕이라 하고 싶어요. 우리 김씨한테는 좀 미안해요. 근데 여호야김 그래서 성경을 불태운 왕 여러분 잊지 말라고 내가 김씨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왕 또 그림 하나 시드기야. 이게 아까 본모라고 맞아요. 이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한말로 옥소각시 왕이었죠. 지도력이 없어 사람만 좋아.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아무것도 못해요. 나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면 별말이 다 뭐 괜찮다 하지 마라 뭐 어째라 너무 말들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딱 하나님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제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냥 갈등만 해요. 결정을 못 내려요. 그때가 성이 망할 때 하나님은 살 길을 하나 줘요. 항복하면 이 성이 부서지고 불타고 포로 안 되고 살려준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 말 안 듣지요. 성이 부서지고 불타고 저는 도망갔어요. 금방 잡혔지요. 자기 가족과 식구들 눈앞에서 다 죽여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보는 앞에 죽인다는 것도 끔찍한 일이죠. 그 다음에 못 도망가게 눈을 쑤셔버려요. 젓가락에 불 달아가지고 눈에 띄면 눈이
상하는 거죠.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철사줄로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그 먼 바빌론까지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다. 망해도 저렇게 망한 사람, 세상에 지금 저 눈 빼는 거 보여주고 있죠? 망해도 저렇게 망할까? 왜 저렇게 망했나? 에레미야 38장 20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런 왕이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살 길을 말했는데 자기 생각, 이 생각, 다른 사람 이러다 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높으시고 참되시고 그분 말 듣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망한 이야기만 했는데 흥한 이야기 해야 되겠죠. 다윗의 번영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엄청 번영. 여러분, 역대기의 교훈이 뭡니까? 믿음의 개혁,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왕은 다 번영했어요.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가 대표적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평생 해보고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있어요. 마지막 떠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가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다. 그 다음 구절은 그러면 네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될 거다.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흥한 원인이 있고 망한 원인이 있지요.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개인의 흥망성쇠입니다. 무리하게 욕심부리고 부채 많이 가지고 가다가 금융위기 오면은 이제 부도나고 도산하는 대우나 거평이 그런 거. 회사가 맨 노사분규가 많으면 이 멍이 들죠. 쌍용 자동차가 그런 예고예요. 잘 나가다가 연구개발에 소홀해서 뒤지고 없어진 회사, 코닥 필딩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망하는 핵심, 흥하는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람이에요. 오너가 누구냐? 대주주가 누구냐? 결정권 가진 사람, 운영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그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이죠. 그 리더가, 지도자가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조금 잘 된다고 초심이 변하고 방만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칙이 분명한가요? 삶의 철학은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이렇게 살 거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제나 유능한 왕이 와요. 그 나라가 엄청 좋아집니다. 세종대왕, 영조, 정조 시절이에요. 정치도 잘하고 사람도 잘 쓰고 유능한 사람 세우고 사람이 답이에요. 반대로 연산군같이 못된 짓거리나 하고 그렇죠. 왕들이 나약하고 뭐 그러면 나라가 엄청 어지러워지고 막 관심만 들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간은 죄와 저주에 빠져서 타락한 인간인데 인간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희생의 보혈과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의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는 성령의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도도 다 그런 거죠. 오늘 흥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복을 주겠다. 너를 좋은 믿음의 가정, 너를 통해 좋은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런 나라 만들겠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가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지요. 예수 믿는데 내가 얼마 안 돼요. 괜찮아요. 그게 한 3, 4대 가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얼른 못이 안 된 거고. 절대 여러분, 핵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절대 포기하고 소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실 겁니다. 요셉, 어려움을 겪지만 요셉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앞서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7절도 그러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8절도 그러죠. 나를 이리 보낸 것은 형님들이었어요. 그러나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운수가 없다고 그러고 막 방황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과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 우리 교회, 우리 신앙 목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흥망성쇠 사람이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우리의 교과서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실패도 있지요. 잘못도 있지요. 문제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손 3대, 4대까지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제발 내 믿음의 바톤을 받고 너도 믿음에 경주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을 쌓고 네 자식에게 또 물려주고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가정. 간디는 망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인도의 간디죠. 정치, 원칙이 없는 정치는 망한다. 경제, 도덕 없는 경제 망한다. 교육, 인격 없는 교육 망한다. 종교, 헌신 없는 종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강조점, 원칙은 뭡니까? 보통 가정은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밥이나 먹자, 고기나 먹자, 바람이나 쐬자, 뭐 사러 가자,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를 맺는 그게 가치가 있고 그래도 그게 남는 게 있고 축복이 아니겠느냐. 가문의 전통, 잘 되는 집안, 우리 집에서는 정말 강조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강조가 뭘까? 여러분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부모님 영향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좋아요. 먹는 거 좋고 쇼핑도 좋고 운동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을 필사하든지 학가다로 암송하든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든지 필요한 것은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에게 삶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다. 콩가루 집안은 맨 갈등이 나고 다투기 나고 분쟁이 나 있고 한숨이 나 있고 남의 탓이 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토인비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저분은 역사의 연구란 책을 썼는데 저분이 70년도쯤 돌아가셨어요. 저분의 부친은 의사였고요. 60년도에 저 책이 올해 계속 이렇게 수정을 더해가지고 첨부를 더해갖고 60년대에 완성된 걸로 알아요. 저분은 옥스퍼드의 교수였는데 자기 삼촌이 파일럿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데 삼촌이 오면 어린이한테 막 이 나라 저 나라 이야기를 해준 거야. 거기에서 여러 나라 문명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도 호기심을 가졌어요. 자기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때 당시는 영국이 제일 큰 나라였으니까 전 세계의 문명 동서고금의 문명을 다 이용구해요. 한 20몇 가지 문명. 한국은 신라와 고려를 연구했더라고. 당나라도 있고 우리가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다 이렇게 전 세계. 그분이 전부 역사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추려낸 겁니다. 역사는 생성,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소멸이 되고 해체되더라. 이러면서 전 20몇 개의 역사를 다 한대. 놀라운 것은 자기 연구소에 직원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누가 프로젝트를 대줬는가 보죠. 그 박사급들이 모여서 전 세계 문명을 다 모아가지고. 그 책이 어려워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제 적게 된 간행봉도 있고 작게 또 평을 해놓고 그러는데 그분이 보면은 역사가 생성할 때는 문명의 발생은 반드시 소수가 있어요. 그 소수를 창조적인 소수, 우리말로 창의적인 사람, 선구자죠. 그리고 그들이 오를 때는 대중이 따라줘요. 그들이 나오면 뭐가 있냐? 잘못된 인습이 깨지고 과거와 다른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 그러면서 나라든 문명이든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명의 쇠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분은 점점 없어지고 지배층이 횡포를 해요. 오늘날 한국의 문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지속돼요. 그럼 사회가 하나가 안 되지요. 불평이 많죠. 그러면 점점 그 문명은 시들고 나중에 해체하고 망하더라 그래요. 이 토인비의 유명한 것은 이제 그걸 더 예리하게 본 거예요. 문명의 성장, 창조적인 정신은 어디서 나오나? 그분이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배후에는 고등 종교가 있다. 나중에는 뭘 했어요? 신앙의 힘, 그 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는 그런 새로운 생각과 옳은 생각을, 가치를 내세우지 못한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신과의 만남, 조우라고 썼어요. 인간의 문명은 그 신하고 만남, 그 하나님의 영향으로 좋아지더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명의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탈종교다. 이게 60년대 말이에요. 60년대. 벌써 40년, 50년 됐잖아요. 영국에서 하는 말이죠. 지금 한국 신앙 하나님 그러면
뭐 필요하냐. 별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조금도 긍정적으로 안 봐요. 그저 먹고 마시고 육신과 세상만 생각하고 자기의 그거 봐죠. 젊은이들까지 그런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이 나라가 조금 더 새로워져야 되고 전 국민이 하나 되는 길로 가야 되고 누구나 인정하는 이당으로 가야 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그런 기치를 높이겠습니까? 누가 그런 염원을 갖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영향력에서 온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앞으로 40년 후에는 없어질 나라로 보지요. 왜? 자녀 양육이 힘들고 교육이 힘들다고 그래요. 이것부터 지금 큰 위기 아닌가요? 자라는 생명, 청소년의 정신교육, 그들의 신앙심 누가 합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그건 결국은 부모의 신념이고 부모의 믿음이고 부모의 확신이고 부모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는 현대 문명의 위기입니다. 뭘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근본 회복, 인간성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필요해요.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과 구속과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을 주심으로 회복된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MBC에서 성공시대가 있는데 오래전에 방해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기회로 여기고 재능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자기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 성공은 소유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다. 성공은 사람 됩니다. 사람이 바른 정신, 바른 창의력, 바른 가치관, 분명한 신념, 그 사람이 가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사람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잘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의 만남, 대화를 점검해 보세요. 못된 사람 곁에 누가 있을까요? 비싼 사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의 만남, 하나님과 진짜 만남, 깊은 사귐, 신앙의 교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달라지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신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럼 무식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현실로 앞당겨보고 말도 달라지죠.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들고 아직은 현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 이게 선구자고 창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신, 감사의 언어, 이것이 번영과 흥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흥망성쇠의 역사의 교훈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떠지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조국을 앞에 두고 눈물로 호소하고 핍박과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외쳐댄 선지자입니다. 이 나라, 우리 청소년들 희망이 보이지 않게 우상과 허상만 쫓아가게 원칙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격도 없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나라가 잘 되겠나 하는 에레미야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올 이 땅, 순국 선열이 빗뿌려 지켜준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에레미야의 마음 주셔서 기도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람들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가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수없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이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희생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하나님 정신이 바로 박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원칙이 분명하고 세상 끝에 흔들거리지 않고 이말저말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 분명한 도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방해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묵상이고 중보기도고 하나님 모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받들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통치받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이 회복되고 자녀 교육이 회복되고 이 땅이 갈등이 없고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주장하시는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과 정성을 받으시고 성령의 지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 동행하고 믿음의 가정 이루고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고 믿음의 자손들을 세워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늘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과 은혜를 더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